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메시지를 했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첫째는 구원받은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잘 모르니까. 그럼 반대로 생명이 있는 걸 알면 확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 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그러면 아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죽어봐야 아는 게 천국 가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천국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확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확신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그 말 자체 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금 찬양했지만은 찬양 가사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힘 있는 찬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 힘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고달픈 거예요. 더구나 기도하는 것은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전도는 더 고달파지는 거죠. 확신 없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일이 되겠는가. 근데 확신이 딱 있으면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을 확신이 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누릴 축복이 있고 내가 누릴 특권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막 얼굴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러잖아요. 살기가 돌아요. 살기가. 그걸 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딱 만났잖아요. 완전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핍박자가 말이죠,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돼 버렸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전도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 황해도 깡패요. 그래가지고 그 황해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놓고 비는 기도 제목이 있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막 만나면 막 두들겨 반 죽이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됐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도 말이죠, 완전히 막 모든 사람이 막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진짜 망나니처럼 살아가지고. 근데 어떤 이제 그 성직자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 말을 탁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모니카요. 이 모니카 여사가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만에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자 칭호까지 받았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갑자기 막 그냥 뭐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막 그냥 저 청년들처럼 얼굴이 막 펴지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고, 또 여기 뒤에 나오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 이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상태를 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남. 거듭났다는 말은 이로부터 났다는 뜻이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태어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로부터 났다는 말은 뭐냐? 이로부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아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분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처럼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면 얻어 터지겠지만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견인이라고. 자동차 고장나면 뭐가 와요? 견인차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기차는 기관차와 객차가 있어요. 객차가 기관차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기관차가 객차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 딱 잡았다가 놓치지만 하나님 잡은 손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장돼 버렸어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 거듭난 사람에 일어나는 변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호적이 변합니다.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 호적이 올라가 있냐? 마귀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호적이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녀, 예수 영접하고 난 후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육간의 삶의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삶의 상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삶의 인도가 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몰라요. 이 마귀 사탄이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에 18년 동안 귀신이 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린 현장이 나오죠. 제가 딱 볼 때는 머리가 아마 땅 닿을 정도로 꼬부라졌을 거예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편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꼬부라졌을 거예요. 18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누구도 이 귀신한테 이 자폐가 이렇게 된 줄 몰라. 근데 성경에 귀신에게 잡혔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 사탄에게 매인받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걸 모릅니다. 저 종교인들 지금 몰라요. 지금 저 지성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또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어떻게 된 거냐?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때 깜빡 졸아셔가지고 그냥 끌려간 거냐? 아니잖아요. 나중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그럼 지금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지금 팔려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간 거예요. 은 20냥에 팔려서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이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끌고 가신 거예요. 보디발이 집에서 살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린 게 있나? 쉽잖아요. 거의 보통 성도들은 그래. 이런 일 딱 당하면 하나님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왕 앞에 설 서로의 찬스 아닙니까? 그 길이 아니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 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앞에 서는 거하고 군주시대의 왕 앞에 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100%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전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강세민 렘넌트 이 문제 생기니까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집에 갔는데 딱 와서 저한테 딱 안기는 순간 이제 울컥하더라. 눈물이 다 쏟아지려고 그래 그냥. 그래서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세민이하고 좀 놀다가 왔는데, 그래 축복 기도해주고 왔는데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굉장히 평안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그냥 다. 이제 남은 거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봉합수술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고 차세대 선교사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을 해도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라면 자녀 걱정 0.1%도 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책임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교회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책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주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걱정하는 거는, 걱정하는 그 사람이 더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안 믿거든.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화시켜 나간다.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영화로운 상태로 딱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상태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티끌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수준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수준이지. 자, 그 다음에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누가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이사야 41장 10절 다 보세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감사하죠. 기분 좋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막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유쾌 상쾌 통쾌. 그러니까 이 말씀 속,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지 다른 거 가지고는 다 껍데기요. 저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또 매일 같이 메시지 하죠. 수요일날 하죠. 금요일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매일 강단 메시지 듣습니다. 매일 강단 메시지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강익수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주에도 지금 메시지 거의 좀 준비를 해놨는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진짜 이게 어떻게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새롭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참 신묘막측이다. 신묘막측. 그 샘물은 원래 그러거든요. 또랑물은 퍼내면 말라버리지만 샘물은 퍼내면 계속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샘 이게 물 퍼내면 희한하게 넘치지도 않아. 딱 이렇게 있다가 퍼내면 또 그 자리에 또 채워져. 퍼내면 또 그 자리에 채워져. 우리 그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500년이 넘는 나무 밑에 이 동네 전체가 먹는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밥하고 빨리하고 동네 사람 모든 식수 뭐 다 거기서 사용하는데 계속 나와. 근데 평상시에 넘치지 않아요. 퍼내면 계속 샘물이 나가지고 딱 거기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 또 녹화된 영상 보시고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